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 편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익숙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전쟁이 끊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과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개인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웃 간에도 일어나고, 부부 간에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도 스스로 우리 마음 속에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지요.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도 유명한 전쟁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는 그야말로 가장 흥미롭고 극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그를 상대했던 어린 1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의 전쟁, 또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은 이건 하나마나 블레셋이 이깁니다. 또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승산이, 이스라엘에게는 승산이 없었어요. 그런 전쟁이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블레셋에는 그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골리앗 장군이 떡 버티고 있었고요, 그리고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그 전쟁터에서 만납니다. 4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만남이라는 것이, 어떤 만남은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만남은 안 좋은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은 만남만 가져야지 그런다고 좋은 만남만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나는 좋은 만남을 기대했는데 정말 악하고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든 안 좋든 이 만남 자체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만남을 어떻게 하면 복되고 은혜로운 만남으로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과의 만남은 죽기보다 싫은 원수 같은 만남이에요. 또 골리앗과의 만남은요, 이건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공포의 만남이에요. 안 만났으면 좋을 만남 같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블레셋과 골리앗만 나타나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엘라 골짜기에 머리를 쳐박고, 어떤 군인들은 도망을 치고 싸울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내 딸까지 주겠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세금을 다 면제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조건을 내세웠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왜? 죽으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그 전쟁터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싸울 용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간 이유가 뭐냐? 싸우려고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 형 3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너희 형들에게 내가 주는 음식을 좀 전해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있는지 그것 좀 보고 와서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답답해 죽겠다. 그런 심부름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온 거예요. 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네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네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윗이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서 죽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심한 것은 사울왕이 물질을 재물을 많이 주겠다고 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명예를 주겠다고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왜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신앙적인 분노가 솟아서 결정한 결심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전쟁터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자신이 골리앗을 죽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신앙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문제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물질 때문에 싸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갑옷과 창과 방패와 막강한 군대를 앞세우고 점점 다윗에게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깔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금 오늘 죽여서 너를 아주 죽여서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한테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골리앗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골리앗이 나타나는 순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다윗은 골리앗을 안 봤어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먼저 바라봤다면 두려움이 정말 밀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은 승리를 자기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호수아비고 상대일 뿐이지 전혀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라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 다윗은 사울왕이 주는 갑옷을 받았습니다. 투구도 받았고 무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도저히 걸칠 수가 없어요. 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치장스러워서 평소에 입어보지 않았던 갑옷, 써보지 않았던 투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평소에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시냇가에 가서 주워서 주머니에다가 놓고, 그리고 그 돌을 던지는 물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의 마음 속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다 쫓아냈고, 그리고 내가 쫓아내려고 할 때 곰과 사자가 돌이켜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싸울 힘을 주셔서 내가 그것들을 쳐서 죽였다. 그러니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죽이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슴 속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지, 사건이나 문제나 골리앗 같은 것을 먼저 상대하고 먼저 바라보면 두려웠고 불안하고, 정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일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미래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상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처럼 싸워야 될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없이 그저 그냥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마치 여자애처럼 용모만 아름다울 뿐 전쟁 경험이나 전혀 싸울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다윗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그러면서 그가 섬기는 이방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를 죽여서 네 살을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보고도 조금도 떨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소리 높여 외치며 달려갑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달려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외칩니다. 뭐라고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며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멋진 믿음의 말입니까? 나는 이런 믿음의 말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런 말들을 내뱉으면서 마주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물맷돌을 하나 딱 꺼냅니다. 그리고 물매에다가 그 돌을 쟁기고, 그리고 평소에 곰과 사자를 향하여 던지듯이 그 물매를 돌리면서 골리앗을 겨냥하고 물매를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던진 그 돌이 물매를 떠나서 쏜살같이 날아가더니 갑옷과 투구를 쓴 그 골리앗, 그래서 빈틈도 하나도 없어 보였던 그 골리앗의 얼굴 중앙 이마에 그 돌멩이가 정확하게 딱 하고 맞아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맞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맞추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큰 구척장신 골리앗이 이 불의의 한 방을 맞고 고목나무가 쓰러지듯이 정신을 잃고 쿵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였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니까 블레셋 군대는 그것을 보고 우왕좌왕하며 흩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와 하면서 기세를 올려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가 도망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면서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윗같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통쾌한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발로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윗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발로 밟습니다. 감히 17살짜리가 그 구척장신 쓰러질 수 없는 그 장수를 쓰러뜨려 놓고 발로 밟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발로 밟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죽이고 머리를 베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상대하면서 외쳤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선포한 말이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한 모든 일들이 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성취되고 모두 다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가 왔습니다. 이 승리는 또한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승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성공과 승리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도 큰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동부 학생들, 청소년부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은 내가 다윗같이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 그때 한 시골 마을 입구에 큰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그 플랜카드에 적힌 글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양쪽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딱 있고 경축, 많이 보셨죠? 경축. 그래놓고 거기다 뭐라 하냐면 전주 최씨 진규의 아들 용석군 고려대학교 공학박사에 취득하다.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마을에 있던 한 자녀 한 사람의 성공이 온 집안과 마을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 여러분들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같이 되셔서 우리 영도교의 자랑거리가 되시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쳤던 다윗은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점점 더 왕성하게 만들고 통일 왕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왕으로 복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다윗 같은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물질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불신 시대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기가 힘들고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고 그리고 사랑과 믿음의 역사가 없어져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주님의 탄식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다윗 같은 사람을 찾기 힘든 이 시대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도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은혜와 복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알리는 우리 영도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